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수고 많으셨죠?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들 중에 평균 노동 시간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2위라고 합니다. 멕시코가 1위고 우리나라가 2위래요. 그러니까 원래 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참 힘들어하는 것을 때때로 봅니다. 노력하는데 되지 않거나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죠. 여러분, 노오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젊은 우리 청년들은 좀 알 텐데요. 노력이라는 거에다가 노오력 이렇게 부르나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런 뜻인가 봐요. 세상의 원리는 의미 있는 과정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면서 살아가죠. 대학, 취업, 결혼, 자녀 교육, 노후 대비 이런 것들을 다 경쟁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결과 중심적이죠. 그런데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정작 앞에 사람도 뛰고 뒤에 사람도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나 보다 하고 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가 없고 끝이 없는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주 말고 진짜로 잘해야 되는 경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주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할렐루야. 이걸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정도 그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오늘은 3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경주와 다르게 믿음의 경주에서는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버려야 될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주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동네 운동회를 해도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대충 뛰는 사람 없습니다. 올림픽 하듯이 그냥 죽을뚱살뚱 뛰잖아요. 그렇다고 뭐 상을 대단한 걸 주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그냥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이런 장거리 경주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마라톤 장거리를 뛰다 보면 구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간에서 혼자 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뛰다 보면 처음엔 같이 출발해도 어느샌가 보면 이제 하나둘씩 앞뒤로 흩어지고 혼자서 달리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왔는지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승점이 가까워오면 그건 알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있어요. 결승점 가까워지면 골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혼자서 경주를 뛰는 것 같았는데 한 모퉁이를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힘든 경주를 응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말씀 전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 경주를 응원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증인이라 그랬을까요? 이분들을. 그 이유는 이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뒤를 따라올 믿음의 후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라 든지
그렇게 살지 말아라든지 먼저 달려가 본 사람들은 뒤에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 하나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내 얘기라고 하면 뭘 버려야 될지가 별로 와닿으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이 아이가 뭘 버려야 잘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경에 수많은 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래요. 여기서 성경에 거의 쓰이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경주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경주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려서 혹시 싫으신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결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결과가 좋을까요? 여러분,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게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더 좋은 길일까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마 후자의 이 부정적인 대답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여기 오시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길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길이. 왜 모르시는 분들처럼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더디게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길을 헤매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그런데 이 경주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들고 가시면 힘들어요. 이것들이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달려가다가도 뭔가 하나 내 허리를 탁 쳤을 때 거기서 그냥 확 주저앉아 버릴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로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이 나를 멈추게 했을까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이 경주를 못 뛰게 하실까요?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돈이 없다고 믿음의 경주를 못 하지는 않아요. 뭐 일례로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대부분은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진짜 멋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 이걸 생각할 겁니다. 뭐가 나를 멈추게 하고 있는지, 지금 뭐가 나를 못 달리게 하는지, 무엇이 나의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이제 다음 주에 특별 저녁 기도회예요. 무엇이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기 의죠, 혹은 높임받고 대접받고 싶은 우리의 자존심,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말고 뭔가를 계속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만드는 것들, 이 얽매이기 쉬운, 우리가 당장 버려야 될 무거운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닫기도 어렵고 그것을 내 힘으로 버리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저녁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발견해서 믿음의 경주를 조금이라도 더 잘 달릴 수 있게 되신다면 저는 충분히 투자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에는 확신이 들어요. 아무리 강조를 하고 광고를 해도 다음 주에는 오실 분만 오실 거라는 걸 이건 좀 아멘을 안 하시고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오시라고 하냐면요, 짐은 들고 갈 때는 몰라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들어야 되나 보다 하고 들고 가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내려놓고 나면 그게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아마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다음 주가 지난 후에 가벼워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좀 더 수월해진 믿음의 경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기대함으로 3층에서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설교가 좀 끝난 느낌인데 이제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문장을 원래 뜻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주 따로 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만한 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아마 이제 짐작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계속해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현재로 쓰이면은 이게 반복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게 이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팍 와닿지가 않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의 시작과 끝일까요?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입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비교적 단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정리하면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문제죠. 사람이니까요. 예,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바빠서 우리가 그 경주를 게을리하는 걸까요? 정말로 힘들어서 멈춰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걸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그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게 아마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실 텐데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까 1절 말씀에 나온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것들요, 잠깐은 바라보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예요. 진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바빠지면, 일이 많아져서 바빠지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를 받거나 멈춰버립니다. 나 자신이 알아요. 마음이 다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생활이나 뭐 말씀 기도 이런 것들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런 걸 다 하면서도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바빠지셨을 때, 일이 많아지셨을 때, 걱정 근심거리가 많을 때 예수님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망망대해에 큰 배가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침판이 고장났어요. GPS라 그럴까요?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어디쯤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 큰 배가 계속 움직이려면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쁠까요? 아니면 한가로이 놀고 있을까요? 바쁠까요? 한가로이 놀고 있을까요? 큰 배를 움직이려면 바쁘겠죠? 선장은 키를 잡고 있느라 바쁘고, 이 갑판장은 청소하느라 바쁘고, 기관장은 엔진을 돌리느라 바쁘고, 주방장은 밥하느라 바쁘고, 승객들은 잠자느라 바쁘고, 다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배를 움직이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GPS가 고장난 게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바쁠 겨를이 없죠. 뭐부터 고쳐야 돼요? 그거부터 고쳐야죠. 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아무리 키 잡고 있으면 뭐하며 밥을 지으면 뭐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바쁘기만 엄청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빙산이 그냥 눈앞에 확 올 때, 큰 태풍을 만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고쳐야 될 GPS,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산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열심히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왜 열심히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아니요, 열심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놀고 먹자는 얘기가 아니고 감 떨어지는 거 누워서 기다리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부분 제대로 가는 사람은 열심히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이 맞으면 열심히 가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2km 정도 달려보셨어요? 마지막쯤에 가면은 기진맥진이에요. 사람이 대부분 경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에쯤 가면 자기 가진 힘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승점이 보일 때쯤 되면 가물가물하고 숨이 턱에 차고, 표현하면은 밑에 아스팔트가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안 보여요, 눈이 가물가물해져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안 보여요. 성경을 봐도 이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럼 그때는 뭘 보고 달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승점에 서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드시고 안 보이시는 상황이 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뭡니까? 결승점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돼도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늘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할렐루야. 달리기 하는데 결승점이 눈앞에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골인이에요. 1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옆에 물 한 잔 먹고 카메라 보고 김치 한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결승점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엉뚱한 것들 때문에 멈춰 있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에 일희일비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먹고 잠자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시죠.
소원 들어달라고요? 아니에요. 금식과 철야의 목적은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보일 정도로 힘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일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지금 많은 게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게 보이시는 분은 조심하십시오. 내가 정작 봐야 될 분은 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하시래요. 사실 이 문장은 이렇게 목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결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칠 때가 있으시죠? 낙심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도 보통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낙심하지 않죠. 대부분. 그냥 낙심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떨어졌어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거든요.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동시에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soul과 life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영혼을 생명이라고 본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일리가 있죠, 여러분.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은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죽으면 진짜 뭐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다, 이 영혼, 생명,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단어에도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인다는 뜻이 있어요. 속인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마음을 속인다는 뜻도 됩니다. 영어 성경들 중에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속고 있지 않은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질병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나를 낙심하게 할 이유인가?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낙심했는가? 그게 진짜로 나를 낙심하게 만들 이유인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낙심했는가? 그게 진짜 나를 낙심하게 할 이유인가? 지금 내 마음이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진지하게 충분히 생각하며 사시는 분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낙심했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괜찮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낙심이 계속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보다 문제가 나에게 주시는 염려가 더 커요. 그게 나를 다스려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지금 내 마음이 속고 있는 겁니다. 낙심해야 될 거리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살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지치고 낙심한 진짜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굉장히 무슨 학자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어렵게 느끼세요. 근데 이건 무슨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한 10시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진정성을 갖고 솔직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려워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유치부 아이들도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얘들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진짜 그래요, 애들이.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러면 애들이 미안해요. 그래요. 애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그 앞에서 반응해요. 다 알진 못할지라도. 물론 처음에는 믿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완벽하게 그걸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무거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부르시죠? 외식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외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중심은 없고 능력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경주를 멈추게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성을 추구하며 살지 마시고 진정성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애들은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싫으면 싫다 그러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하시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그냥 믿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계시는 게 잘못이라고요. 그게 진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충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을 때, 혹은 예수님 그분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게 뭐냐, 이거에 관심이 많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왜요?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진지한 대답을 할 걸 요구하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인생의 경주를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야말로 낙심천만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제가 그거 몰라요? 그럼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 왜 그러느냐? 네가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이 세상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능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네가 진짜로 믿는다면, 너 왜 인생의 그 조그만 문제와 걱정거리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느냐?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물으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라고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였다고요, 나. 이 추악한 나를 참아주신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왜 낙심하냐고요. 이런 나도 참아주신 그분을 믿는데,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믿는다면서 왜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낙심하냐고요. 영생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 몸의 건강 때문에, 약함 때문에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속기 쉽습니다. 너 돈 없잖아, 낙심해. 너 몸 아프잖아, 낙심해. 저 사람이 너 힘들게 했잖아, 너 낙심해.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할 맛도 안 난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해. 사단이 늘 우리 귀에 속삭이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나 내가 문제 때문에 낙심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사단이 진리를 갖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구원의 확신까지 막 흔들어요. 네가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뻔뻔스럽게. 네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냐? 막 이렇게 우리를 정죄해요. 과도한 죄책감으로 우리를 막 짓눌러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좀 잘 살았으면 이렇게 예배하고, 좀 못 살았으면 이렇게 예배하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갖고 와서 숙제검사 맞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냥 이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내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거나 꾸미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요. 낙심한 채로 나가는 거죠. 나는 안 돼요, 주님. 내가 도저히 안 돼요.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끊임없이 믿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안 되고 주님은 맨날 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해결 못하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해결 차원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게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진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그 안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을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으신 본문이고 다 알고 계실 텐데, 똑같이 1절, 2절, 3절에 다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죠? 참는다는 말이 나오죠. 참다. 1절에는 명사 형태로 인내라고 나왔고 2절, 3절에는 참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참음, 인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참으라고 하는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참느라 피곤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참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저도 한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서 부끄럽지만 지겹다, 지겨워.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힘들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지겹지도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면 거의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참기도 어려울 만큼 지겨워지는, 지겨운지 지겹지 않은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겹다, 지겨워. 못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진짜로 참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누가 진짜 참고 계십니까? 내가 참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생각하니까 내 입에서 지겹다, 참는 것도 지겹다라는 말이 양심이 있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네가 화나는데 참는 게 참는 거냐?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걸 참는 게 참는 거냐? 문제 때문에 힘든 걸 참는 게 참는 거냐?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참아주는 게 참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참긴 참지만,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기는 참지만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 위해 죽으신 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참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는 사실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이 참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억지로 참지 않으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잡으려고 참으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무슨 기쁨이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기쁨은 뭐예요? 나를 살리셨잖아요. 나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가 힘드시죠? 참지 마십시오. 참으면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버려야 될 걸 버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주님,
믿음의 경주에 완벽한 길이신 예수님을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사모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경주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달려갈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입에서 고백되는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만 우리 인생에 보이고 남게 해달라고 사모함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신,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아버지여 체험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 노임을 잃고 생명의 근원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다스리심의 권세가 아버지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깊이 알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와 이 예배가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지쳐 쓰러져 있다가도 예배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며 사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누구신지를 날마다 진지하게 고백하고 대답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가 힘들지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